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같을 공, 볼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보고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관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혹시 무슨 성경일까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은 가장 분량이 적어요. 16장으로 기록된 책인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 앞에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지런하게 어디론가 막 움직이는 그런 동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론가 또 다르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가복음 성경은 초대교회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특별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몇 장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11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11장, 12장, 13, 14, 15, 16.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중에 특별히 6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다른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했던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 누구에게 보내지는 복음서였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겠죠? 자, 그러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필 1차 수신자, 1차 독자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을까? 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이 왜 하필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혹시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AD 64년에 로마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592년 무슨 사건이 있었죠? 최 집사님?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신 거예요. 이거 좀 떠올리기도 좀 그렇지만 2014년 4월 16일 우리나라에 무슨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1일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AD 64년에는 이 로마에 엄청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로마 시내에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로마 시내 인구가 100만 명이었대요. 근데 100만 명이 살던 이 로마 시내의 절반 가까운 도시가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난 집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화재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터전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로마를 향해, 정부를 향해, 황제를 향해서 그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민심이 점점 악화되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런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 로마의 지금 화재는 미치광이 황제가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황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 진짜 있어요. 미치광이었던 이 네로가 시상이 떠올리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일부러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훨훨 타는 불을 보고 시상을 떠올리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대요. 그런데 민심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죽여야 된다. 로마 황제를 없애야 된다. 근데 보세요. 이 황제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이 화재의 원인을 뜻밖에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이 화재는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더라. 다름 아닌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자신에게, 황제에게 향했던 이 분노와 민심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데 성공을 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요, 검투사들에게 그냥 모기 재미로 잘려지고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짐승들의 먹이밥이 돼가지고 갈기갈기 찢기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었던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황제의 엄청난 핍박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희망을 던지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성경이 마가복음 성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지금 절망과 고통 속에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 누명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이 첫 장을 시작하고 있는 단어가 뜻밖에도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는 마가복음 제가 한 1년 동안 할 터인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단어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시간상의 처음, 그러니까 기원이나 원리의 처음, 모든 것의 처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것의 처음, 출발. 그러면 도대체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왜 특별한가 봤더니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띄워져. 지워주세요. 빨리. 이거는 외우셔야 돼. 자, 시작. 한 사람 있어요?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맨 처음, 성경은 모든 성경을 첫 페이지를 딱 열어서 만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히브리어를 그대로 발음을 하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히브리어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뜻밖에도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장 첫 번째 단어가 다름 아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다면 오늘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왜 이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다름 아닌 지금 창세기 1장의 상황과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창세기 강해를 할 터인데요. 창세기 강해는 한 5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성경이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봤더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에 있대요? 깊음 위에 있대.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로마 교회, 지금 로마에 발생한 이 화재로 말미암아 그 주범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로마 교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너 기독교인이지? 그래서 돌을 들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이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마가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 마가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성도들아, 비록 억울한 누명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혼돈과 공허를, 흑암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질서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을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 성도들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사실 1장 1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게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불안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마다 붙들고 우리가 그 순간마다 바라봐야 할 한 분,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붙들 때에 이유 없는 고난과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드는 자 반드시 승리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유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깊은 인생의 그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와 실패였던지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을 만큼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 이 마가 때문에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누구요? 요한은, 여기가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죄송해요, 좀 천천히 할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마가도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 그만 선교 사역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아니 어쩌면 어쩐 큰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행동이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큰 지장을 주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바나바는 삼촌이었기 때문에 생질이었던 마가를 이제 용서하고, 아유 바울 선생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선교 역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갑시다. 아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꾸장꾸장해가지고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아 그래서 바 선생님하고 붙었네요.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서로 그럼 너 저쪽으로 가, 나 이쪽으로 갈게, 갈라져 버렸어요.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가 있었던 것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질문,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했던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실패했던 마가가 완전히 믿음이 회복된 사람으로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싸워졌는데 나중에 보면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가다가 로마 감옥에 함께 잡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예, 여기까지요.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갇힌, 로마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와 함께 갇히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사실은 자기 때문에 싸우고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복이 돼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함께 붙잡혀 있어요.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관계가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신뢰하고 유익하고 인정할 만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실패했던 마가가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유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이런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 다시 이렇게 불렀어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도 마가도, 아니 심지어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부르고 있을 만큼 그 실패했던 마가가 완벽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고 큰 실패와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내 아들 마가. 그러면 도대체 마가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마가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답이요 소망이요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답은 간단해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에 가장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시대, 혼돈과 공허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 가운데 다시금 찾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진짜 삶에서 경험했던 마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 내가 실패의 가장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하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유 없이 누명당하고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저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시금 경험할 수만 있다면,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다시금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새롭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형식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배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그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래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인생 왜 이러는 거야?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마가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새롭게 들려지고 또 확신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그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소망과 이 생명을 주신 그